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 저희들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중에 저희들 나아가오니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위로받고 치유받고 능력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루하고 힘들고 또 아픈 시간 속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1장을 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에서 10절 330면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비대면이거나 대면이거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금요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스 쪽의 북쪽 지역인데 그 이제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죠. 로마와 동방세계, 동방제국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 곳이라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과 또 마게도냐인들과 아시아 사람들과 애굽의 사람들까지도 와서 사는 여러 인종이 함께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 우리로 말하면은 국제 도시인 거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상세하게 또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갔던 곳입니다.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항상 바울이
다른 이제 외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을 찾았거든요. 유대인을 찾아야 동질성도 있고 언어나 종교나 이런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외국에서도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는 율법을 혹시 훼손하는가 하여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을 반대하고 율법에 대하여 또는 야훼 유일신에 대하여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는 줄 알고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 때문에 항상 바울이 외국에서 선교하면서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이제 회당에 가서 항상 유대인들 먼저 접촉하고 회당에 가서 성경을 풀어주고 거기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은혜도 끼쳤지만 반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상처를 받기도 했던 거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랍비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랍비로서 처음에는 유대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구약 성경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복음으로 그 말씀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에 왔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예요. 귀한 거죠. 헬라인들도 있었고 상류층 귀부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회당에 왔던 사람들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고 영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데 문제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바울을 바울을 공격하기는 그러니까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을 막 체포하고 막 그렇게 반역자로 기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바울을 밤중에 성 밖으로 이렇게 다 탈출을 시킨 거 여러분도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아쉽지만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오래 있지를 못하고 굳이 기간을 말하면 약 3주간 정도 있었어요. 3주 정도 있었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요. 3주 있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복음의 핵심을 전수시켰고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 복음을 흡수하고 그대로 믿었던 거죠. 신앙의 뿌리가 내렸던 거죠. 이제 바울은 오래 있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테네로 이렇게 떠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줍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남겨두고 나중에 이제 만나죠. 이제 만났을 때도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가 왔는데 다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런 디모데나 실라로부터 이런저런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답답함이나 간절함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해주고 또 건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다.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의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나 또는 뭐든지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에게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거기에 답을 해준 것이 데살로니가서다. 이제 여기는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실루아노 이게 그냥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항상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처음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디모데가 온 거죠.
그 이제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안부 인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됩니다. 사실 바울이 몇 번 가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번을 가고자 했지만은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결국 못 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상황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되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간다고 말했지만 또 못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마음의 깊은 사랑과 답답함과 아픔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이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한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3주 있었고 또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좀 더 시간이 갔지만은, 그렇다고 뭐 데살로니가 모든 도시를 대표하는 교회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석수동 모든 사람들의 교회인 석수중앙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다, 이런 말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게 우리 교회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느 지역에 가고 약속을 잡을 때 항상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옆, 옛날에 랩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뭐 빌딩을 얘기하고 다른 건물을 얘기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무슨 교회, 거기서 어디로 와라,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거의 다 찾아가고 그랬다고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생각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석수동, 아니 안양 대표가 우리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의 대표다, 대사다. 요즘 뭐 어느 대사 부인이 뭐 갑질을 하고, 또 일본에 어느 누가 뭐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향하여 아주 나쁜 말을 하고 이래서 쫓겨가고 그러죠. 사실 여러분, 그 나라를 대표하여 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지역의 대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귀중한 사명, 귀중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겸손의 극치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거고, 그 우리가 다 잘 인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 겸손의 극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자명한 사실인 거죠. 우리는 안양의 대표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는 이미 구원받은 민족으로 자기들의 어떤 자긍심이 있는데, 어쨌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 은혜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기를 바랍니다. 평강, 평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봐요. 샬롬, 항상 이들이 인사하고 같이 했던 그 평화, 평강.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예, 이 평강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혼의 만족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누리는 감격인 거죠. 항상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 3주간의 그 안타까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 있어가지고 어디가 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정말 좋은 것만 보여요. 자식 같아서. 어떤 거냐? 그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 3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게 일을 말합니다.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work 같은 거, 그냥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수고 이것도 바로 노동, 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의 역사, 역사보다도 좀 더 강도가 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의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 사랑을 하기 위하여 노동하고 고생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거든요. 인내를 왜 해요? 다음을 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절망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면서 지켜나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거든요. 믿음으로 섬깁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은 이 교회 청소나 뭐 맡은 일 하느라고요, 회사 다니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밤에 늦게 와가지고 화장실이며 우리 뭐 3층에 카페며 다 청소해 놓고 가고 그런다니까요. 믿음 없이 되겠어요? 사랑의 노동이,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일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하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가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거예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 꼭 생각해야 돼요. 나만 사랑받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우리 바로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을, 나의 사랑하는 이 믿음의 권속들을 다 모두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택됐다는 거죠. 사랑받는다는 게 벌써 여러분 선택된 거잖아요. 사랑한다. 내 선택을 받은 거죠. 내가 사랑받는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일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을 나누었죠. 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로 가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게 됐는데, 이게 다 뭐냐?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그냥 글자, 율법, 그냥 책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온몸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이 심어졌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 가운데. 그래서 5절 끝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다가가게 된 그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꼭 있어야 했고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있을 때 다 보고 느꼈고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얼마나 귀한지요. 그냥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고 환난과 고난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하나가 선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어요. 다 상가에서 시작하고 3명, 5명이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오는 과정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로 짓고 옮겨가고 또 새롭게 고생하고 그런 많은 일을 겪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근데 더 귀한 거는 7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는 뭐 왜 못하겠어요?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세미나 가가지고 다녀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강사님이 본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장난으로 시작할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어딥니까? 예, 제 본교회는 이러니까 제 교회는 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본교회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예, 저는 본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막 농담으로 자기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본교회는. 근데 진짜 그 교회는 근본 본자를 써가지고 본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결교회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분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나 유튜브 목사님 설교, 그분이 워낙 훌륭하셔서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여전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옛날 이름에서, 우리 전통적인 이름에서 본교회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름을 바꿨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진짜 본이 돼야 되고, 교회가 잘못되면은 완전히 본을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도님들도 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안양 본교회 이러면은 여러분 아마 그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를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본이 된다는 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른 교회의 본이 되기 원해요. 오늘 여기 너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까지 다 이렇게 본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선지도 얼마 안 됐고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른 것도 아닌데, 물론 뒤에 디모데나 다 섬겼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랬고요.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대로 살면서 바울이 겪어온 모든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고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낸 거예요. 특별히 9절로 갑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그 이제 다른 교회, 지금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은 고린도에 있고,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고 어떻게 해가지고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본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9절 중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것들을 너무 궁금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하여 본이 되니까 자꾸 따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참 이 우상이, 옛날에는 정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빌었다면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돈을 바치고 모든 것을, 정성을 바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아직도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우리의 우상 늘 말하지만 돈 같은 거 아닐까요?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선해요. 그리고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차지하고 싶은 그런 내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영적 우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무시당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성공 그대로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행운을 그대로 바라고, 세상이 말하듯이 예수를 믿는 게 점치듯이 믿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얕본다니까요, 도리어. 정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사도 바울이 막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재림에 대하여 그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인도라고 다른 데 가서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 저는 감사한 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사실 뭘 말하겠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변화되고 따르고 싶고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묵묵히 가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모든 그 일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걸어가는 그 인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금요일마다 같이 묵상해 가면서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우리 본이 되는 성도님들, 그것은 다 복음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고 믿음의 본질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말씀 안에 거듭납시다. 예배로 다시 회복됩시다. 무엇보다도 중보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나중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예배 안에 예배자로서 가정에서 드리거나 교회 와서 드리거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로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우리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똑바른 진리의 길 가게 해달라고, 다시 이 민족이 예수 복음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본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프신 분들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주변 지역들에게까지 본이 되었다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 있노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의 노고가 더 많은 우리 교회,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